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교회의 표어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년 첫 예배 때 나누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올 한 해 우리들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나아가는 방향과 목표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 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동하는 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표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왜 나누려고 하냐면 오늘 나눈 우리 교회 표어의 의미를 확실히 더 알고자 하는 뜻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표어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꼭 전도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표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 나누고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포도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회의 표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비유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그것은 단연코 포도나무의 비유와 그 열매의 비유를 가장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먼저 구약에서도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고 해서 비유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통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심이었도다. 아멘.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서 실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좋은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 불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감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땔감으로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만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포도나무가 나오지만 특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눈 구약 성경 구조를 돌아보면 이 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참이라는 단어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참 포도나무이고 다른 한 곳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에서 참이 바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참빛에 대한 말씀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의 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참된, 영어로는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름과 외모뿐만 아니라 이름에 상응하는 진정한 자질을 갖춘 모든 면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사실의 정확한, 진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참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진실로, 진정으로 다가오고 싶으셨고 내가 바로 진실이다, 참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담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있는 거야. 가지는 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쓸모없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한 바람이 불거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힘이 없고 약한 가지는 나무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야 가지에 힘이 생기고 심한 바람이 불어도 추운 겨울이 지나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 뒷마당에 봄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가지들을 주워 모아서 여름밤에 그 가지를 태워서 불멍을 하거나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가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가지가 처음에는 아기 손가락 굵기만큼 나오지만 자라면서 제대로 붙어 있으면 아주 멋지고 크고 힘 있는 가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고 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꼭 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농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자를 수도 있는 자요, 살릴 수도 있는 자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바로 농부이고 농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이 다른 나무 가꾸는 일에 비해 훨씬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나무가 가져다주는 많은 소산을 농부는 알기에 농부는 최선을 다해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어다가 주고 또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과 수고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는 과감히 그 다음 열매를 위해 그 가지를 쳐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농부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되고 참된 마음과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왜? 너희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살아가기도 힘드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무가 되는 순간에는 교회가 아닌 바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고 세상적인 향기를 펄펄 풍기는 그저 세상 것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가지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된 열매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진실함과 참됨이 없다면 그 교회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저 마른 가지로 태워지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바는 바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열매는 맺어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과실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내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특히 18절의 말씀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그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21장 8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한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이라고 하지만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꼭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꼭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베풀지 못하게 들어와 그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습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고, 또 욥을 꺾으라고 욥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우리 안의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사랑의 과실을 맺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흔들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포도나무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시는, 아니 두려움 없이 다가가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사랑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해서 아버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아버지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지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선악을 저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가운데 우뚝 서 있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리 헌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다짐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